예수님은 이제 3년 공생애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면서 갈릴리를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게 되는 환경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 기회만 있으면 예수님에게 물었고 깨닫고 확신 가지려고 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특별히 바리새인들이라 하면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인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자기들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좋을 대로 성경 말씀을 써먹는 사람들, 그게 지금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겉다르고 속다른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소개합니다. 2절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완악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을 시험해 봅니다. 이럴 때는 예수님이 어떻게 할까? 저럴 때는 예수님이 어떻게 할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시험을 받아야 될 터인데 사람인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시험해 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성경 말합니다.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령했느냐?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써놨습니다.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이런 거예요. 마음이 완악한 사람의 특징은 성경 말씀을 자기 편리한 대로 써먹습니다. 자기가 성경에 매이고 성경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성경 위에서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적용해버리는 사람들, 완악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기 필요에 따라서 성경을 써먹는 겁니다. 주로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점이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거나 깨닫거나 적용하지 아니하고 걸러냅니다. 힘든 부분, 어려운 부분, 부담되는 부분 다 걸러내버립니다. 그리고 편하도록 그냥 써먹어버립니다. 오늘 예수님이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라고 물으셨어요. 누구에게?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에게.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4절요. 이르시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모세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자들이 약하잖아요. 남편이 있는데 이혼 증서도 써주지 않고 남편 역할도 안 하면서 그 여자분을 이러지도 못하게 하면서 무척 생활하기 힘들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돌아보지를 않습니다. 남자들이.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이혼 증서를 써줘서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게 해줘라. 본래 의도가 그게 아닙니다. 워낙 인간이 못됐기 때문에 돌아보지도 않고 다른 데 시집도 못 가게 할 바에는 차라리 이혼 증서를 써줘서 연약한 여자분들의 미래를 좀 더 유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려고 이혼 증서를 써서 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은 이혼을 합법화 시켜준 게 아니죠. 성경이 왜 그 말씀을 하시는 의도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법은
강자를 위해서 있지 않습니다. 강자는, 힘 있는 사람은, 권력 있는 사람은, 부유한 사람은 법 없으면 더 좋습니다. 자기들 하고 싶은 건 하니까. 그런데 정말 법이 필요한 사람은 약자입니다. 여자입니다. 고아입니다. 과부입니다.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법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피해의식이 많아서 법은 똑똑한 사람을 위해서 있고 힘 있는 사람을 위해서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십시오. 법이 없다면 저같이 약한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못 삽니다. 법이 나를 지켜줘야 됩니다. 여자분들, 어린아이들, 법이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못 삽니다. 그야말로.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법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들은 손해보지 않습니다. 당하지 않습니다. 이혼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게 했는데, 근데 그것을 완악한 사람들이 악용을 합니다. 먹고 살게도 안 해주고 돌아보지도 않고 이혼 증서도 안 써줍니다. 그럼 평생 여자 혼자서 먹고 사는 문제를 전전긍긍하다고 죽습니다. 그러면 너무 약한 여자들이 어렵기 때문에 모세가 그럴 바에는 이혼 증서를 줘서 다른 남자에게 시집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라는 의도로 지금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어떠했길래 그러겠어요? 완악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본래 의도는 뭘까요? 그 말씀을 지금 6절에서 하고 있어요.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 결혼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결혼 조리하실 때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될지라. 그렇게 주례를 하셨던 내용이 창세기 2장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원래 이렇게 결혼제도를 만들었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단란하게 가정을 꾸리고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완악해서 성경 말씀을 자기 편리할 대로 씁니다. 예수님을 오히려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5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했단다. 뭐 때문에요? 마음이 완악해서 약자를 돌아보지 않고 힘없는 사람들을 그냥 내팽개쳐 놓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한 건데 이 바리새이들은 어떻게 이해했어요? 무조건 이혼 증서만 써주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혼은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야. 모세가 그렇게 쓴 의도는 절대 그것이 아니었다. 9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완악한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지언정 하나님의 본래 의도는 그게 아니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시나 들어보세요. 완악한 사람들이 뭘 하냐면은 간음을 해요. 10절에요.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을 떠나서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다른 집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다시 물어봅니다. 예수님, 아까 바리새인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짜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뭡니까? 물었더니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11절이에요.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7번째 십계명이 뭡니까?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자, 율법에는 몸으로 간음하는 것만이 간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간음죄를 굉장히 자세하게 확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적용을 시키셨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구약의 율법은 몸으로 직접 어떤 여자를 간음해야만 그게 간음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그 간음죄를 훨씬 더 확대해서 적용해 주셨어요.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그 간음한 거다. 다른 모든 죄는 내 몸 밖에서 발생되는 죄예요. 근데 간음은 내 몸으로 지은 죄예요. 달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 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다 이럽니다.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내 몸뚱아리로 간음을 직접 행하는 죄, 이게 예수님이 지적한 간음죄예요. 다른 죄는 우리 몸하고 상관없이 죄를 짓게 됩니다. 외부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런데 간음은 내 속으로 내 몸에 내가 직접적으로 죄를 자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몸으로 간음을 행한다? 그 간음을 끔찍이나 멀리했고 끔찍이나 두려워했던 구약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자기 주인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가 매일같이 10년이 넘도록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으리요? 나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 없습니다. 완악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은 거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몸 스스로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예를 쓰고 예를 씁니다. 오늘 마음이 완악한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형식적인 종교인입니다. 앞서에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외식을 밥 먹듯이 하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럴듯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신앙이 없는 사람의 특징을 지금 완악한 사람 이랬어요. 그 완악한 사람의 특징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합니다. 제자들을 시험합니다. 오늘 우리를 시험합니다. 테스트해 봅니다. 그런데 감히 죄인 된 사람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합니까? 완악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아무 꺼리낌 없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을 입장 곤란하게 만듭니다. 이 완악한 사람은 성경 말씀을 자기 편리할 대로 갖다 써먹는 사람입니다. 자기 좋을 대로 갖다 씁니다. 우리는 내 편할 때는 내 좋을 대로 성경을 갖다 쓰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내가 따라야 됩니다. 말씀대로 적용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을 편리할 대로 해석하고 성경 말씀을 자기 좋을 대로 갖다 써먹는 사람인 되면은 결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마음이 완악한 사람입니다. 결국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몸으로 간음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죄와는 다르게 자신에게, 자신의 몸에, 자기 속의 죄를 생산해내는 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마음이 완악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도 한번 돌아보시고, 나는 과연 예수님이 나를 테스트하실 때 내가 합격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그 말씀을 따라 살고 그 말씀대로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를 돌아보시고, 내 몸으로 내 자신에게 끔찍한 죄를 짓는 그런 완악함이 있다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으시고 그런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